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복이 있는 사람,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너는 복 자체, 복이 될지라, 복이 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 복 자체가 되길 원한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 근원되는 복,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말씀하셔요. 우리가 복, 근원되는 복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셔요. 너가 지금 있는 고향 친척, 아비집, 안전함을 누리는 또 의지할 대상과 사랑할 대상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를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셔요. 갑자기 하나님이 새로운 땅으로 가라. 너가 있는 그곳 말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내 뜻대로 살겠다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죄가 들어왔어요.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이 정말 끝이 없이 악을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하니 하나님이 홍수를 통하여서 심판을 하셔요. 이것은 사람을 멸한 게 아니라 죄를 멸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 노아의 가정, 그 의인조차도 다 그 악에 점령될 수밖에 없기에 악을 잘라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날마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죄를 잘라내길 위하신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가족 딱 8 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자손들이 또다시 악을 행하고 이제 바벨탑을 쌓고 홍수가 나도 이제 떠내려가지 않게 하자. 그리고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똘똘 뭉쳐서 살자라고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제 바벨탑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셔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또 다 멸망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언어를 다르게 하십니다. 흩어버리셨어요. 그것이 11장까지예요. 이제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셈의 그 노아의 자녀 가운데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셈의 자손을 통하여서 10대 손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내려와서 보니 이거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땅 가운데, 악을 행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실제로 그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심을 너무 모르니 안 되겠다. 내가 실제로 이 땅에서 나라를 세워 다스려야지. 그래서 순종의 사람 한 사람을 찾았어요.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건데 그 땅으로 너가 가라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안정감이 아무도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곳을 간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심령 안에 세워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세워져서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와라 납을 불 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세워지려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안정감의 지대를 떠나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 힘이라고 했던 그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 친척 이사 가라는 얘기야. 부모님하고 이제 연락도 끊으라는 얘기야. 이것은 이제 육으로 해석하는 거고, 성경은 영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맨 처음에는 교회 처음 오시고 육으로만 사셨던 분들은 말씀이 시작되면 졸려요. 여기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졸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언제 깨냐? 예화 들을 때 깨요. 세상 이야기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살아내는 성도님이 묵상을 올렸어요. 이것을 좀 전하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고 이제 양육받고 살아내는 집사님이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급하게 필요했어요. 좀 큰 돈이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물질이 많으셔서, 돈이 많으셔서 아버지에게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동안에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줄 수 없어, 이제는 못 도와준다 하고 노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화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또 삶의 역사가 있죠. 어렸을 때부터 어떤 여러 가지 삶에 또 아버지가 실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뭐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것들이 다 올라오면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전화를 끊었는데, 목사님 사실 욕이 나왔어요. 이제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지만, 근데 그 묵상에는 뭐라고 올라왔냐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묵상을 하니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걸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를 잘라내게 하시는구나. 아버지를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고 이제 아버지를 잘라내게 하시는구나. 사실 그 전에는 아버지를 전도하겠다고 정말 부드럽게 잘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도와주세요 했을 때 안 도와줄 때 내 안에 있는 그 악이 다 올라왔어요. 내가 악인인 것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돈 받고 싶어서 잘하는 척 했었던 것을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부터 떠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알게 되니 오히려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묵상이 올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떠나라. 정말 내가 의지하는 거, 세상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 세상의 어떤 다른 거, 내 지혜, 무엇, 직장, 뭐 이런 거, 이것이 너의 안정감과 힘이냐?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만을 믿을 수는 없어요.
같이 의지하고 믿고, 사실은 세상의 눈의 것이 더 확실하니까 이것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엔 관심이 없고, 나 이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오히려 이것을 붙잡죠.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것인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속상하고 섭섭하고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힘들어서 도와달라는데 돈이 있는데도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어 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으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오기도 계속 했지만 더 오는데요. 지난주가 막 계속 막 11도 10도 많이 추웠어요. 특히 교회는 좀 얼어 있어서 더 추워요. 그러는데 나와서 이렇게 봤더니, 저도 추워서 안에 있다가 나와서 봤더니 그 조그만 이렇게 히터를 하나 놓고 성도님들 오면은 그거 켜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너무 추우니까는 그거를 그냥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오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오전 내내 기도하고요. 당장 필요한 물질도 있는데 지금 도와줄 사람은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위에 발발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아빠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제 친정으로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요번에 여러 가지 안에 있는 찌꺼기, 이렇게 가라앉았던 찌꺼기가 다 올라왔어요. 남편을 향한 원망도 뭐 이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다 올라왔어요. 내 안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구나.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회개하고 계속 그냥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세상 나라를 끊어내니,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만 부여잡으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얼마나 지금 원망불평, 전화를 끊는데 목사님 욕이 막 나왔어요. 막 욕이 나오는데요. 아니 뭐 부모님 거 갖고는 우리가 욕할 이유도 없는데, 그러면서 정말 나의 그 악한 모습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를 정말 알게 되었어요. 그것 또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로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 살면 되겠다. 사실은요, 그 집은 뭐 집도 있고 모두 다 있어요. 저희는 임대 아파트 살아요.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데 교회에서 100일 목사님 또 작정한다고 저녁에 뭐 하루도 못 가서 집에서 잠을 못 자잖아요. 100일 철회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요, 대골이더라고요. 와, 이렇게 좋은데 임대 아파트 그 조그만 집에서 사는데도 침대에서만 자도요, 와, 살 것 같다. 막 여기서 쪽방에서 이러고 자고, 춥고 막 추워서 막 이불을 뒤집어 써야 돼요. 막 코 시려가지고. 그래갖고 뭐 벌벌 떨면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잤죠. 하나님 앞에 정말 저가 의지할 때는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자면서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요번에 하여튼 집에 가서 저녁 때 밤에 자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여러분 삶들 다 아는데, 그래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세상 것에 자꾸 집착하면 감사가 없어요.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 그곳이 천국이라, 그곳에 가서 자는데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감사해요. 정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다가 요번에 또 차도 바꿔주셨어요. 11년 탄 차인데 우리 집사님 통해서 했는데 다 이렇게 수리가 됐대는데, 정말 조금 더 높은 기종으로 바꿔줬는데, 우리 윤 목사님이 그걸 타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여러분 새 차만 타고 막 더 좋은 차만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거 타고 얼마나 우리는 요즘 감사하며 집에 가서 임대 아파트 자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막 두 발 뻗고 자고 막 손도 펼치고 잘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차를 타면서 정말
저는 뭐 차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그 차가 그 차고 그냥 굴러가고 집에만 가고 되니까 저는 모르지만 남자들은 또 차에 또 이렇게 관심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집에 딱 들어가면 나 기분 좋아. 왜요? 차가 너무 좋다. 그 차가 오래된 차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좋은 차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수리해서 또 보내주었어요. 그러니까 참 좋다. 우리 돈으로는 못 사요. 왜냐면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 돈으로 우리는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그게 다 이렇게 들어오게 한 거예요. 목사님이 기쁘다. 하나님 여러분 감사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가 진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세상 것을 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린다면 여러분은 평생에 감사는 없습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요. 많은 걸 누려도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하셔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다 이거 세상으로 온 거야. 그냥 뭐 별거 없어. 잠깐 있으면 다 사라질 거야. 17절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갔고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물심판이지만 이제는 불심판이 있게 돼서 이 땅에 불심판이 있게 돼요. 정말 두려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복락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옥으로 살았는데 천국 가요? 여러분 꿈 깨세요. 지옥은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데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 될 때, 주님이 주인 될 때, 그래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을 쓰십니다. 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들의 본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천국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의 전을 더럽히며 너희가 멸망을 당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날마다 보혈을 흘려주십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힘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우리가 복 자체가 되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왕이 될 때이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 다 해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지 정확한 해설이 됩니다. 이 1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인도할 복된 땅으로 가자 했을 때에 알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산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녀로 살다가 오늘 오셨기에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라는 거는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지키는 거고요. 믿음이 작은 자, 그래서 늘 힘들고 고통 속에 사는 자는 믿음이 작은 자. 이것은 말씀을 조금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 조금.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려니까 힘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순종의 사람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이제 순종했더니 하며 복을 주시겠다. 2절, 3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에 힘쓰고 가게 된다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제목의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 네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요 말씀대로 산다면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통하여 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요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것이 아니라 너가 복이 될 거야. 왜요?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왕으로 모셨기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2022년 오늘 이 기점으로 해서 정말 우리는 복 주세요가 아니라 복 자체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금년에 2022년 이제 새해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보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예배 끝나고 우리 모임하잖아요. 모임할 때 나눠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금년에 꼭 받고 싶은 복 있잖아요. 적어보세요. 증거예요. 하시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정말로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부터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게 축복이에요. 백성들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복은 언어로 바라크 복이에요. 무릎 꿇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서예요. 그런데 말씀을 육으로 가르쳐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받고 자녀 잘 되고 뭐 잘 되고, 자녀는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이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그 복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 자체가 되게 만들 거야. 누구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3절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무슨 복이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예배하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겠어.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저주받은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예배하는 자로 세우겠다. 바라크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바라크의 복을 주겠다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왕이 되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예배의 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제일 방해하는 게 예배예요. 어떻게 예배를 오르자고 끌고 와서 앉혔어요. 앉혔는데도요 자꾸 딴 생각 들고 졸리고 이러잖아요.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마귀가 계속 공격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였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때 복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문을 화자냐고 찬양을 드리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걸 하나도 못하게, 복받지 못하게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정에 죄가 들어왔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아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그 동생을 죽여요. 예배하는 자를 죽여버리고 싶고 못 드리게 하는 게 막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하늘 아래서 완전한 정말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아벨은. 그런데 그럼 가인은 동생이 없으면 자기가 동생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예배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비슷하게라도 어떻게 해서 해봐야 되는데 아니요. 예배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이름난 번성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노력하고 살아서.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의 계보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야발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수금, 퉁소, 음악하는 자의 이름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 기계 만드는 자야. 세상에서 이름난 스펙을 자랑하는 자로 이 가인의 후손은 자라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셋의 가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결국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노아가 나오자마자 뭐 했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여 구원의 방주에 임하고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놈의 술 때문에 정말 하체를 다 드러내는 수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러나 절제가 안 되는 게 술인 거예요. 나중에는 중독으로 또 빠져가지고 요즘은 정말 애들이랑 뭐 게임이고 중독으로 빠져갑니다. 이것이 결국 어른들은 술은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첫 번째 방해는요, 술이에요. 어른들은. 결국 완전한 의인이 뭐 했어요?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그 악을 행했던 함은 결국 그 가나안 땅, 그 함의 네 번째 아들의 가나안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가라는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악을 행한 자를 몰아내고 이제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들 3명 가운데 셈의 계보를 통해서 10대의 손 아브라함에게 가서 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자손이 세워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악으로 가득 차여 있어요. 이제 이 악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왕이 되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세울 때에 그때 이제 우리들의 자손과 이웃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노아도요, 결국 말씀을 따르고 당대 의인이었지만 결국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여서 결국 자손이 또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그러한 죄악을 또 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것이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무엇을 따라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의 말씀, 성취하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가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말씀 묵상을 하는 그 집사님은 말씀 묵상을 했기 때문에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회개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데까지
용서하고 있었다고 착각했는데 용서하지 못한 걸 발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발견하는 오히려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건 아멘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모든 사건을 보내시고 막을 것 막고 여실 것 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면요, 지금요 거의 막 다크서클 생겨갖고요, 밥도 못 먹고요, 남편을요, 왜냐하면 물질이 필요하면, 여자들 물질이 표하면 이제 남편을 쥐어잡잖아요. 너를 만나서 이래 하고서는 남자를 막 그냥 다 베껴 먹으려고 하잖아요. 죄송해요. 표현이 좀 셌나요? 여자들이 또 악한 여자들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요번에 엊그저께 묵상이 떠올랐어요. 그 집사님 뭐라고 올렸냐면, 내가 이 화가 아버지한테 올라온 것이 결국은 남편한테 올라와갖고 남편을 미워하고 했었던 내가 교만했던 마음을 하나님 용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내 언어를 바꿔야 되겠다. 남편에 대한 언어를 존중히 여기는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아버지가 안 해줘갖고 대박 사건이에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서 그 나라 그 안에 또 남편까지 또 천국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 아이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것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따라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묵상하는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그가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하고 첫 주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는 반드시 묵상을 머리로 하는 묵상 하지 마시고 삶으로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떠나셔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올 수 없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거 부여잡고 있으면 그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더 안정감을 누리는 그 무엇,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함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악을 행하여서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다 쫓김을 받게 되고 혹이라도 남으면 종이 되고 말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노아의 후손이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손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7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 부모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신 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여러분의 자손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감사합니다고 예배가 뭐예요? 감사잖아요. 구원을 감사하고 또 우리 삶을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예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심을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세겜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옵니다. 8절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제 또 내려왔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내 후손들에게 주실 땅이구나 하니까 너무 기쁘죠.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는요 자손이 한 명도 없었어요. 75세에 그곳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갔어요. 하나님 축복한 건 자녀의 축복이잖아요.
한 명도 없었어. 그런데 한 명도 없어.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을 받은, 정말 바라크의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뭐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하고 기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언제 주셨냐?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100살에 주신 거예요. 100세에. 25년 동안 안 주셨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내 힘으로,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애도 낳고, 또 그래도 안 되니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 쫓아내고, 그냥 어쩔 수 없네. 내가 그냥 길로 이 종을 가지고 내 후손이 세워져야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아멘. 100세가 될 때에 아들을 주셔. 그런데 왜 100세까지 기다렸을까요? 요즘 하나님이 저 자꾸 심 빼는 훈련하시는데 지금 25년 만에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을 때, 내 태도 나이 들고 내 아내도 이제는 받쳐줄 수 없는, 아이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을요, 응답받으면 조금 믿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못 믿다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기적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죠. 안 믿을 수가 있나요? 뭐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고 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하여서 흥하게 되는 자녀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나?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건지 안 듣고 계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힘 빼고 계십니다. 저도 힘 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빨리빨리 응답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힘 빼시는구나. 그래갖고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힘을 빼는 작업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기대가 돼요. 빨리 힘 빼야지, 내 힘 빼야지. 내 열심, 내 노력, 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는 그 내가 힘 뺀다는 걸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 그래서 저도 힘 빼는 지금 25년의 어떤 기간 속에 한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언약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내가 100세에 너에게 준 아들이지, 나에게 예배 때에 예물로 드려라. 예물 드려라.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런데 이미 언약의 말씀은 받은 것은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흥하게 되리라 하고 주셨어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 네 아들, 너 생명보다 귀한 거, 가장 귀한 거, 그것을 예물로 드려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에게도 의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 주실 때는 저도 남편하고도 의논하지 않아요. 혹여라도 반대 의견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도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가장 귀한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100세 아들, 내 생명보다도 귀한 거. 아니, 하나님 이삭만 놔두고요, 나머지 다 가져가시고, 내가 돈이고 뭐고 땅이고 뭐 다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다 팔게요. 다 가져가시고, 이거만 안 돼요. 할 만큼 가치가 있고 너무너무 귀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 제물로 이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떠납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됐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100세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완전히 체험되지 않으며 내 새끼예요.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시집가게 하고 장가가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고 100세 주신 거예요. 이제 네 자녀로 키우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낳은 자식 내 자식이 아니야. 사실 여러분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내 것으로 생각하니 자녀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바쳐라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드렸을 때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이삭을 드릴 때에 그 아브라함은 죽인 자를 살리실 줄 믿고 드렸다. 무엇을 믿었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는데 그냥 믿어.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기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너희 자손이 흥하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그런데 올려 예물을 드리려니 그러면 죽였다가 살리시겠네. 약속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왜요? 100세에 내 몸이 다 죽은 상태에서 내 안에 몸이 절대 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적을 체험하니 그러니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무엇으로요? 순종함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니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처럼 이 죽였다가 해도 살리실래나 보다. 가자 하고 간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죽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죽을 때요. 내 새끼가 이렇게 죽인 게 아니라 죽였다고 살리시겠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테스트에 합격해. 언제요?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 최고의 예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이제 너가 세상에 매이지 않는 자구나. 자녀든 물질이든 직장이든 무엇이든 하나도 매이지 않고 가장 귀한 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라크의 축복은 우리가 날마다 드려진 예배가 그냥 앉아서 팔짱 껴서 드리는 그런 세미나 같이 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은혜로 나의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시고 그러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 17절 오늘 말씀의 성취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22장은 이제 이삭 바쳤던 그 사건이 있는 그때에 그때 죽이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시면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 복도 바라크 예배의 복인 거예요.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하는 예배, 날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줄 수 있는 이 예배. 그러니 마귀가 아벨을 첫 번째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는 예배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건 복인 거예요. 예배가 교회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도 7시부터 있어요. 저녁 7시까지 있어요. 한 분이라도 예배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한 번 드리시는 분이 있고 2번 드리시는 분이 있고 정말 시간을 쪼개서 우선순위가 예배로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의 이 축복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예배 복을 통하여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 씨가 이삭으로 시작했죠. 아버지가 순종하는 그 본을 보이니 이 아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주권자로 모시니 하나님이 저의 생명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며 제가 생명을 드려야죠. 아버지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걸 깨닫고는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삭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부모 믿음만큼 자녀들이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부모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거 자녀 다 알아요. 이것이 최고로 좋은 거구나 압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것에서 온전한 가장 귀한 제물을 드려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끝까지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셔요. 이 씨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순종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그 계보 안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이삭을 거룩하게 드려진 그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가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 성전의 터를 삼아라. 어디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곳이 예배, 솔로몬의 예배의 터가 됩니다. 예배터가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전을 세우게 해서 예수님이 몸을 찢고 우리들 안에 주님의 영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왕으로 이제 우리 안에 성전 세우러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다가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 누가 축복받고 상급받느냐? 주께로 많이 돌아가게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로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별과 같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우리들의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예배자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이 마침내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서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 자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온전한 본질이 회복되어서 진짜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